아멘. 골로새서 3장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졸업생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바이블키 이 공부할 때만 그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16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속이 아니라 너희 속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거하도록,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혼자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넘어서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이 서로 돕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 거룩하게 되어서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는 일이 예배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그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집 정리를 많이 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쓰지 않는 물건을 보면서 저거 치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행에 옮기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그 귀퉁이에 있던 것을 이제 치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깨끗하고 잘 치웠다, 깔끔하다, 이제 저기에다 뭘 안 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그 공간이 허전해 보입니다. 뭔가 두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 아까 물건을 치우면은 거기에 뭔가가 두어야지 우리의 기분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비어 있는 자리는 반드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결국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차 있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울 시간은 없는데 골프를 칠 시간은 있고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여행 갈 시간은 있는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삶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이블키 수료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신 겁니다. 바이블키 수업을 하면 아까 간증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그냥 가서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이 교육자와 함께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간략하게 한 3-40분 정도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바이블키는 이제 집에 가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숙제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사지선다형이나 단답으로 적는 게 아니에요. 서술형으로 막 적게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성경의 한 페이지를 다 적어야지만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숙제를 하는 우리 훈련생들도 힘들겠지만 채점을 하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였는지 헷갈릴 때도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답을 적을 수가 있고 그냥 얼렁뚱땅해서는 답을 적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교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인지 성경을 쓰는 시간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순간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1년 6개월 동안 이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바이블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느라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했으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에 더 신경 쓰고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혼자 했다면 오늘 한 4분 정도 앉아 계신데 한 2분 정도 앉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바이블키 졸업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세계의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전보다 말씀과 동행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말씀이 주는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고 또 실수하거나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경고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각자를 세우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이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은 이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청년부를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청년부에서 목장 모임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청년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담당 교육자로서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저렇게 진지하고 또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목장 모임하고 밥을 먹으러 어디를 갈까? 이거를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무엇을 먹는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좀 그렇게 진지하게 나눠봐라.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나눔하고 말씀으로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목장 모임, 또 바이블키 모임, 또 교육부서, 그리고 모든 사역팀이 정말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같은 내용을 3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또 머리와 또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가슴에도 들어와서 정말 벅차는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순위가 높은, 차트가 높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가면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신령한 노래,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찬송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과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을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동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 공동체가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초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말씀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바이블키 졸업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